고대 근동 연구가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의 대가인 존 월튼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쓴 것이지만 우리에게 쓴 것은 아니다. 우리를 위해 성경을 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쓴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2차 독자예요. 왜? 그 성경이 선포되고 기록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해석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던 사람들은 다들 이게 무슨 뜻이야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상징들을 이용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처음에 쓰여진 것들이고 우리는 이제 한참 후에 2차 독자지요. 심지어 우리는 원어를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번역본을 가지고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뉘앙스라든가 이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때로는 잘못 번역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학자들은 끊임없이 이 번역을 재판해서 내지요. 새로운 번역서를 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잘못 번역되어 왔던 것들을 바로 잡아서 수정하기도 하고 교정하기도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한강 씨의 작품이 참 세계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줬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번역가를 잘 만났어요. 우리나라의 그 말에 갖고 있는 뉘앙스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단어를 선택하고 표현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읽어도 작가의 원래 의도라든가 그런 표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지요.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이 나올 만하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어떻게 번역할까요? 그렇죠? 시퍼러둥둥해. 뭐 이런 걸 어떻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번역해야 될 텐데 쉽지 않아서 번번이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놓쳤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참 좋은 번역자를 만나서 그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의도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상징들을 이해하는 게 필수죠. 나는 성경 읽는 건 좋아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건 싫어요. 이런 분들 계셔요.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면 그 성경이 어떤 의미일까가 궁금하잖아요.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그런 공부는 하기 싫어해요. 그게 문제죠.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성경 공부 수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이런 신학적인 훈련들을 사실은 여러분 대신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 말씀들을 풀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목회자들을 이렇게 열심히 뭔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할 때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어떤 뜻이구나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집에 꽂혀서 그 이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왜곡하기가 쉽다.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억측들이 등장하고 음모론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그런 이단적 생각이라든가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모판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성경 해석의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려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종종 그 말 합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는 거지. 가짜가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증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요. 맞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단에 관한 문제는 좀 달라요. 그렇게 설명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이단이 생긴 이유는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짜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겠다.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중 종말 소설도 있고요. 영화 속에 드러난 것도 있고요. 심지어 음모론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분별해서 성경이 하려고 했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진리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요한이 본 세 번째 심판 환상인 대접 심판은 말씀드렸지만 다른 환상보다는 더 많은 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첫 번째나 두 번째 심판 환상보다 심판의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해서 심판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까? 고난받고 죽임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언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한을, 이 어려움을, 이 응어리를 언제 풀어주시려고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탄과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겠다고 하셨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강력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네 번째 대접 심판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살펴볼 텐데요. 다섯 번째 이 대접 심판에 보면 어둠이 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보다 더 명확해지는데 짐승의 왕자 위에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휴전 중에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 휴전하면서 우리가 참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그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끈 미국의 미사일 하나가 있어요. 벙커 부스터라고 하는데 이 미사일은 땅에 떨어지면서 폭발하기 시작해서 지하 깊은 곳 약 80m 아래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니 그렇게 지하에 깊숙이 숨어 있는 적을 섬멸할 수 있겠지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간 건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하나를 떨어뜨려서 80m를 내려가면 그 위에 또 하나를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80m를 쭉 내려가서 또 터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 한 100m 이상까지도 숨어있는 적들을 섬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도 그래요. 유도 미사일이나 벙커 부스터처럼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악한 자들 위에 임한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릴 자도 없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심판이 누구에게 떨어지냐면 짐승의 왕자에 떨어지는데 이 짐승의 왕자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된 로마 권력, 로마 권세를 가리켜요. 이들 위에 어둠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 심판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심판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결국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 바로를 심판하는 것처럼 사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권세와 그 추종자들에게 동일한 심판을 내릴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캄캄한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삶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던 애굽 바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했다.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몸서리를 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죄뿐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저지른 그 많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에게 폭력을 가하고 성도의 것들을 강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애굽 바로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받을 때는 잘못했다고 그러지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을 내보낼 테니까 하나님께 빌어서 제발 이 심판이 그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걷어들이시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종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을 수 있겠냐. 또 마음이 바뀌어요. 더 완고해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요. 여러분, 사탄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예. 심지어 하나님의 권세도 알아요. 그 권세 아래 자기가 망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해서 핍박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고 이 끔찍한 일들을 그들은 자행하고 있다. 그러니 악에 악을 더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그들이 자초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다. 그 심판은 언제나 선하시다. 왜? 악인을 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심판이니까 의롭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악인의 운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 심판은 해석에 많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라 불리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많은 오해와 억측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놓여 있고 또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빠지질 않아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아주 끔찍한 그런 아주 더러운 것에 물든 걸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걸레를 자꾸 빨아보세요. 그러면 구정물이 빠지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룩도 남아있고 잘 빠지지 않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꼭 비슷해요. 예,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얘기들을 자꾸 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줘도 옛날 생각들을 버리지 못해요. 이것을 빼내지 못합니다. 왜? 너무 깊이 오염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4절 그리고 15절을 건너뛰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섯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다. 그러자 강물이 마르고 그 마른 강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강이나 바다가 말라서 길이 된 것은 이미 홍해나 혹은 요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지요. 그리고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길을 없애버리셔서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켰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들을 홍해에서 심판하셨다. 또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더럽혀졌으니까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그것이 요단강을 갈라서 그 백성을 들여보내신 이유예요. 이 유브라데스 강은 한편 보면 북쪽, 이스라엘 북쪽 경계이기도 한데요,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제국이 남하 정책을 펴서 내려올 때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이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이방인 손에 넘겨주기도 하셨는데, 예전 사사시대 때는 말이죠, 기껏해봐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왕정이 들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린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것이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어떡합니까? 북쪽에 있던 큰 제국 아시리아를 보내요. 혹은 북쪽에 있던 큰 제국 바벨론을 보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그때 그들이 건너온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대국 바벨론이 말입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도 내가 꺾어야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지요. 근데 기록에 보면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짰는데 유프라데 강의 줄기를 바꾸어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통해서 바벨론을 함락시켰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결국 강이 말라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반했던, 하나님께 대적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로마 제국에 비유하는데, 그 로마 제국은 또다시 바벨론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우상 숭배의 음란한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하는 음녀로서 그는 바벨론이라 불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권세를 뜻하기도 한 거지요. 그러니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라고 한 것도 역시 그런 상징으로 이해한 것이 맞겠다. 그래서 강이 마르고 그 드러난 길로 동방의 왕들이 바벨론이라 불리는 로마 향해서 달려드는데, 그들이 로마로 달려들고 몰려드는 까닭이 뭡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미혹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지금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 불리는 로마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거지요. 그럼 그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말씀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사탄도 하나님을 흉내낸다, 모방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이 모방해서 사탄도 삼위일체를 이룬다. 누굽니까? 용이라 불리는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불리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불리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세력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한 국가 권력과 타락한 종교 권력이 연합해서 사단에게 협력자가 되고 그들이 삼위일체를 이룬다고 성경은 고발하지요. 근데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룬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삼위일체는 구원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선한 일을 도모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런 삼위일체는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이는 일에 능하지요.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뭡니까? 무엇의 아비라고 그래요? 예?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한다, 그 말이죠. 결국 여러분들, 이런 거짓을 통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든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혀를 조심하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배우는데 왜 혀를 조심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여서 전부 다 선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 선한 얼굴에서 선한 말이 나오니까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없는 말 지어내고 사람 사이 이간질시키고 뒤에서 뒷말하고 사탄에게 자기 혀를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받았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의 종 노릇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혀를 조심하세요. 사탄에게 내주지 마세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바벨론으로 몰려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탄의 거짓에 속은 사람들이어서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디 모입니까? 드디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을 종말에 있을 최후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말하는 중동에서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이 났다더라, 이란과 한판 붙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럽니까?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전쟁이 벌써 몇 번인지 반복되는지 몰라요. 이번이 진짜일 거야 했던 사람들이 또 입을 가무고 있지요. 왜? 이번에도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서 곧 세계 전쟁으로 확전될 거고 결국은 핵 전쟁으로 발전할 거야. 그럼 이제 우린 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요. 자, 중요한 건 저도 한때 이런 이야기에 마음을 뺏긴 적이 있었다고요. 저만큼 음모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네,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제 서재에 가면요, 그때 읽었던 책들이 한 8권은 읽을 겁니다.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랬어요. 왜? 성경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해석한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은 제가 알지요. 그게 거짓이었구나, 잘못된 거구나 알지만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감탄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꿰맞췄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유프라데스 강도 마찬가지로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곳도 여러분 상징으로 쓰여진 곳이에요. 그래서 묵깃도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을 좀 풀어 말하면 묵깃도의 산 혹은 묵깃도의 도시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럼 묵깃도는 도대체 어디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때 보통 어떻게 사용되냐면 전쟁이나 심판에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묵깃도예요. 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결국 세상의 마지막 전쟁도 여기서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해서 묵깃도가 종말론적으로 사용되면 세상 마지막 전쟁을 의미하는 곳이 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됐냐면 하나님 백성을 억압했던 이방 왕들이 심판받아 패하는 것이 이 묵깃도예요. 또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아 패망한 것도 이 묵깃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이끌었던 왕들이 죽임당한 것도 이 묵깃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묵깃도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소로 쓰였다. 결국 이것도 심판의 장소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마겟돈은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와 그를 따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장소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슬슬 몰아가지고 한 구석에 그냥 탁 몰아놓고 일망타진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들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세계 제3차 대전이나 핵전쟁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사탄이 자기 세력들을 모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군대로 불러 모아서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동에 전쟁이 나거들랑 하나님 그 땅에 속히 평화를 주십시오. 그 해묵은 감정들이 이젠 다 사라져서 주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지. 거봐라, 이제 곧 세상 끝날이 온다. 이렇게 미리 설레발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런 두려움에서,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사단과의 싸움으로 불러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일곱째 대접을 쏟아 부었더니만 하늘 성전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의미는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거예요. 이제 일곱째 대접을 부었으니까 일곱째 심판이 진행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확실한 일을 할 때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하잖아요. 엄마들이 가끔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엄마 배고파, 밥 언제 돼? 다 됐어. 아직 안 됐어. 이제 사이즈 올렸다고. 근데 애가 하도 송하니까 야, 다 됐다, 조금만 기다려. 뜻만 들으면 돼.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 됐다고 그래요? 곧 밥을 먹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거지요. 지금이야 뭐 배달하면 탁탁 금방금방 오지만 옛날 중국집에 여러분들 배달해 보셨지요? 네, 중국집 사장님들이 하는 거짓말이 뭐 있어요? 짜장면 하고요, 탕수육 하나 빨리 부탁드립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전화했어요. 10분이 됐는데 안 와. 20분이 돼도 안 와. 30분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와. 그러면 인내의 한계가 오잖아요. 어떡합니까? 전화를 걸어요. 사장님, 그거 주문한 거 지금 출발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직도 면 안 나왔어. 근데 왜 그럴까?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비슷한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갔는데요, 학원을 빼먹고 놀러 갔어요, 며칠을. 학원에서는 원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엄마한테 전화해. 혹시 애가 아픈 게 아닐까요? 아니야, 안 오니까 전화한 거예요. 그 엄마는 철석까지 얘가 학원 간 줄 알았는데 학원을 안 가니까 이제 승진이 난 거죠.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동생이 봤어. 형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그래? 형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왜? 엄마 표정을 봤거든. 그냥 넘어갈 표정이 아니요.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벌어졌어요? 아직 큰일 안 났어요. 죽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하지만 애는 아는 거지. 아유, 엄마 만나면 이제 형 저거 끝났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분명한 것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왜 됐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악한 권세들이 무너질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땅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확실하시니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해 보면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의 패키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들리고, 그치요? 큰 지진이 나고 화염이 일어나고 뭐 연기가 가득하고 구름이 내려앉고, 이런 모든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실 때, 혹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를 더 붙이는데, 그게 바로 우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박이 크기가 얼마라고요? 한 달란트는 몇 킬로일까요? 몇 킬로일까요? 제가 분명히 몇 그램일까요? 안 물었어요. 그 그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킬로로 물었어요. 몇 킬로예요? 2부에 보니까 60킬로에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달란트는 시대마다 조금씩 무게가 달라지는데요, 어떤 데는 60킬로를 썼을 때고 있고요, 보편적으로는 34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 전에 저 남쪽 지역에 우박이 내렸대요. 요만한 게 내렸대. 근데도 그것 때문에 농작물이 작살이 났어요. 과일들이 다 망가졌어요. 자동차가 막 다 구겨졌어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에 우박이 내렸는데요, 이만한 게 내렸대요. 주먹만한 것들이. 그럼 맞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주먹만한 게 아니라 몇 킬로짜리? 그냥 좀 저렴하게 얘기해서 34킬로짜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7대접 심판이 어디에 펼쳐집니까? 공중에 임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공중은 어디입니까? 공중은 어디예요? 공중은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을 공중이라고 얘기해요. 자, 에베소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사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영역인데,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뿐만 아니라 그와 야합한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 거짓 종교들 다 한 번에 멸하신다. 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이 바벨론, 그 로마 제국이 큰 지진으로 세 갈래로 갈라져서 무너진다라고 얘기했고, 그뿐 아니라 만국의 성들도 결국 다 함께 무너진다. 왜? 로마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 나라를 추종했던 그 협력자들도 로마가 무너지니까 함께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요, 각 섬과 산악도 간데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산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섬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임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세상의 악한 질서가 결국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이 자멸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악을 멸하시는 영적 전쟁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전쟁 가운데로 초대받아서 군사로 부름받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무장해야 할 무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칼 들고 총 들고 나가 싸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칼을 들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얘기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얘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지막 전쟁, 사탄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그러면 요한이 이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왜 그렇게 강조할까? 우리를 무서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아닐 거예요. 그런 게 아니겠지요. 반드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탄과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 그러니 너희들은, 믿는 자들은 그 망하는 편에 서지 말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럼 그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온다는 말, 여러분들 이 말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문제는 온다는 것도 분명한데요, 언제 올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 계십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분이에요. 그냥 잘 살다가 내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주님께 믿겠다고 할게요. 그날이 언제일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날이 언제일 줄 알고. 그날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물론 예전에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죽을 날들을 미리 내다본 분도 계신다고 해요. 내가 며칠 날 떠날 것 같다, 뭐 이런 말 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며칠이나 되겠어요. 죽음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그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깨어서 대비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대비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밤새 깨어 있어요. 왜요? 밀린 드라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주행하느라고 밤새 깨어 있어요. 새벽 늦게 자요. 아마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밥 먹듯이 새요. 뭐 하려고요? 게임하느라고.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시면, 물론 없겠지만, 이런 분들 계시면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못 만난다고, 그러면. 주님 오신 걸 못 봐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옷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나의 낡은 의를 다 벗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옷 입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왕에게 입을 예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예복으로 갈아입어라 라고 한 얘기인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잔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예복을 주었을 텐데 왜 당신은 그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입으세요가 아니라 쫓아내거라 말씀하시고, 밖에서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겠다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옷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떨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따라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의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옷을 지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자꾸 강조되냐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럴 줄 몰랐거든요. 예수 믿고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얻어맞고 맨날 일일이 치이기나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임도 당하고, 그러니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지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내가 잃어버린 거 예수 때문인데
결국 예수를 버리면 다 다시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내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했었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한 번 비춤을 받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버리고 말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너는 예수를 2번이나 못 받는 것이니까 결국 너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요.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복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집어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의 오심이 처음보다 가깝다. 200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2000년 동안 기다리는데 안 왔으면 안 오는 거야. 그럼 못하러 기다려. 네.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 왜 참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하셨는데 문제는 그날이 점점 더 처음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어라. 왜?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에 속한 것을 하면 안 된다. 밤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는 안 되고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도대체 그럼 그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낮에처럼 단정히 행해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우린 또 여기서 머리를 굴려요. 나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는 않아. 하지만 다투긴 하지. 이 죄가 더 크겠어? 아니겠지. 우리는 이래요. 근데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죄목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방탕한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호색한 사람, 게다가 다투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죄가 실상 하나님께는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잠자고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으면 그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옷을 벗어던지지 않아서 말이죠. 벗어던지면 여전히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그 옷을 입혔으니까 그 옷을 간직한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왜? 끝까지 견딘 사람, 그들만이 누리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그날에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주님과 우리는 같은 유니폼을 입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같은 유니폼을 입어서 같은 편에 서 있을까? 아니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행하는 그 악한 자들 편에 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죠. 더 좋은 편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고 구원을 택하고 영생을 택하고 영광을 택하고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안식을 택하고 이 세상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택하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그럴듯해 보여도 주님 약속하신 것만 못하니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서 세상 가운데 잠들지 말고 정신 차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